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전 클래스는 결국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들을 다시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가장 복되게 전진하자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매주 조금씩 진행되지만 이 전체 내용이 하나의 흐름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억이 남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제는 자다가 찔러도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찌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관계! 자, 옆에 분 찔러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살리는 그런 모든 우리의 활동이 돼야 돼요. 봉사를 해도 관계를 살리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나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답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관계는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첫째와 둘째는 같다.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라 순서의 차이다. 어느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생기고 자꾸만 이렇게 잡음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해결해야 돼요. 어딘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놓친 것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가 막힌 담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이 다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다.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 죄는 세 가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무법이다. 무법은 누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무법자도 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 집사님이 이러시면 돼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된다고요. 또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무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죄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못해요.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또 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안 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서 불법에 행하고 무법에 다 무법자가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줄 모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져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통하지 않은 후손이란 뜻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따라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쪽을 다 쳐다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저쪽을 가르쳐 보세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손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이쪽을 향해 있죠.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손을 들어서 한쪽을 향해 가리켜요. 그 가리키는 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 또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앞으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고 남자를 통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고 뱀의 머리를 칠 그분인데, 그분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실 그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던 그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면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분이 곧 누구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까 자기 백성을 누가 하셨어요? 커피 한 잔. 커피 드셨어요? 계속 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 지난주에 못 마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계속 드시면 됩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분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 여자의 후손이 그분이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분이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커피 한 잔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백. 자백. 잘하셨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맞습니다.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이 회개이고, 제가 또 질문하기 기다리고 있죠 지금. 질문만 하면 그냥 커피 한 잔이네. 자백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것은 중요한 변화지만 이것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들이기 때문에 대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면 이거는 뇌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선물이에요.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자 간의 관계다. 우리는 계약이 아니다. 사랑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믿는 그 순간부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부터 성장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뒤에 것도 얘기할 게 많았는데 앞에 거 하다가 막 했어요. 막 침 튀기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경의 거룩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거룩의 표준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계셨다면 우리는 거룩의 표준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모델이 있다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던 모델이 계셔요. 가장 거룩함의 표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하신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세상의 가슴을, 세상의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슴, 자기 목적,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누구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 말은 뭐냐면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세워가는 가슴 벅찬, 옛날의 은혜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살아있는 예배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게 대전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예요.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순종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오늘 낮 예배 때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순종이요, 말씀에 따라가는 것도 순종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도 순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성령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령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 누구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 성령님에게 순종해라. 순종해야 성장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성장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 순종으로 성장하고 순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쭉 지난 시간을 복습하고 보니까 우리 옆에 분 축복을 안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날 때부터 또 어릴 때부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는 딱 티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뭐가 있으면 교회였어요? 십자가. 요새는요? 십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보면은 그 동네가 다 십자가. 순대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신림동이나 이런데 그 보면은 다 십자가. 그래서 어떨 때는 한번 십자가만 센 적도 있어요. 요새는요? 십자가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막 환하게 불 켜고 막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 숫자가 그때보다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만큼 티는 안 납니다. 그럼 교회,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영적인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울 때 대소변 가리고 일으켜 세우고 걸음마 배우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생자로 왔다가 지금 교회에 일꾼 되셔가지고 정말 존경받으시는 분까지 성장하신 분들이 여기 구석구석에 앉아 계셔요. 다 교회의 사랑을 받으신 거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났어요. 근데 막상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뭘 것이에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확하게는 언제 세워졌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땅에 지역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나서 이 세워진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데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충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절에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네가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페트로스인데 이게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 제대로 마쳤는데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인가? 이것은 네가 지금 신앙을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셨다 할지라도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여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 일대 교황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자, 교회라고 하는 말 1번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히람 말에서 나온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교회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커피 한 잔입니다. 장로님 이 줄을 잘 앉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저를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건사?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는 교회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건물과 십자가를 가진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1장 2절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 사함을 입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곧 교회다. 교회는 곧 누구다? 성도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저를 보세요. 두 가지를 종합하면 교회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이 교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각처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하면 보통 뭐를 가리켜요? 자, 대전중앙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너 어디 다녀? 나 대전중앙교회 다녀. 그 대전중앙교회 어디 있는데?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섞어서 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하면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건물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또 교회로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대전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교회들 다 떠나고 여기에 십자가 떼고 여기에 공사하고 그래봐, 이게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 다른 건물이 된다고요.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 그 진짜 스테인글라스 있고 정말 너무 좋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이렇게 교회 지키고 있다가 노인들 한 분씩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으면 이게 술집이 돼요. 그래서 술집에 렌트를 했다고. 그럼 그게 교회예요, 술집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술집이 돼요? 그게 사람이,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교회가 되지만 성도들이 떠난 자리는 교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중앙교회가 계속해서 대전중앙교회로 이름을 불릴 수 있는 거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교회는 항상 복수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 보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자, 교회는 성경에서 항상 복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부르지 않고 다 함께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불렀다. 세상에서 불렀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복수예요. 이 말은 교회는 나 혼자도 교회는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는 함께 교회인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내 스타일 아니고 조금 나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도 이 사람 없으면 나 교회 안 돼요. 옆에 사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이렇게 중요한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건물이 교회로 불릴 때는 그 건물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건물은요? 1번 안 중요하다, 2번 덜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왜 틀려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셨어요. 이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성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에요. 그럼 교회 건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건물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릇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천막을 쳐놔도 그게 교회였어요. 천막 쳐도 애들이 와서 놀고 다른 데 가서 놀 데가 없었고 간식 줄 데도 없었어요. 천막이지만 거기 간식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천막 치고 하면 여러분 안 와요. 화장실이 더러워도 안 와요. 저는 우리 부부 청년부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귀하고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태어나게 하는 정말 복된 이 믿음의 씨앗들이 막 저기서 다 나온다고요. 우리는 낳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생산을 하면서 막 아이들, 믿음의 기업들을 막 확장시켜 나가고 미래의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막 늘리는 데가 저기라고요. 그러면 저기를 잘해줘야 돼요? 잘못해줘야 돼요? 저쪽에서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파요. 다음 세대 얘기하고 그러지만 애기 엄마들이 올라올 데가 없어요. 유모차 어떻게 하고 들고 와야 돼요? 엄마들이 헬스클럽 다녀요. 다 헬스클럽 다녀요. 할렐루야 목사님, 헬스클럽 다 이렇게 유모차 들고 와요. 일단 로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유모차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영유아부 예배실은 몇 층이에요? 4층. 4층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좀 큰 엘리베이터는 1층이 없고 어디 있어요? 반층? 1층과 2층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이 그 유모차를 가지고 1층에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산 넘어 산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요.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펴짓고 들어가서 거기로 혼자 타야 돼요. 그렇죠? 혼자 타서 올라가서 다른 사람 못 타게 하고 이렇게 혼자 타고 올라가서 4층에서 내리든가, 두 번째는 어차피 밑에서부터 들고 온 거 조금 더 들고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계단 더 올라가서 큰 엘리베이터 타고,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들어간 다음에 큰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뒤로 들어갈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예배 때. 세 번째는 뭐냐면 1층에다가 이 유모차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든지. 제가 엄마들이 계단 올라오는 거 많이 봤어요. 애들 안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막 아파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안 보이나 보이죠? 안 보여요? 나도 옛날에 다 들러엎고 다녔다. 나는 셋이야. 애가 셋. 첫째도 들고 없고 둘째는 목마 태우고 다녔고. 지금은 안 그렇죠. 이거 우리가 거국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젊은 부부들이 1층에서 왔다가 자연스럽게 유모차로 우리 교회 어디를 다녀도 다 다닐 수 있는 건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모차로 왔다가 1층에서 로비로 오든지 어디로 오든지 하여간 주차장에서 차 내리면 그냥 어디든지 유모차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출생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애 낳아야 된다, 우리 왜 다음 세대가 줄지 않느냐, 뭐 늘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투자도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애들 데리고 왔을 때 애들이 살아남으려면 환경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음 세대 하지만 애엄마들이, 죄송합니다, 애엄마가 아니라 아기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든 구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부부 청년부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끌어안고 둘러엎고 할렐루야! 이 정도의 기상이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근데 박수 한번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오늘 박수 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부터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이, 아기 엄마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교회 와서 모든 카페며 어디며 다 다닐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교회가 가득하고 젊은 부부들이 가득 찰 텐데, 우리는 제한 요소가 많아요. 계단도 엄청나게 가파라요. 그 계단 뚫고 올라와야 되죠. 올라와 가지고 어르신들도 힘들어요. 이렇게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돼요. 교회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인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그 영혼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고, 옛날에는 불편해도 됐어요. 다 우리 믿음으로. 근데 지금은 불편하면 사람들이 더 편한 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도 깨끗한 데 가서 사고 싶어요? 아니면 더러운 데 가서 같이 고르면서 사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다. 건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왜 건물에 투자하느냐? 사람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영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건물도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많지만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이 너무 좋은 것이고 좋은 유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끌어안기에는 참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사람이면서 교회는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옆에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무엇이다? 충만함이 무엇이다?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의 충만함이 나타난 것이 교회다. 교회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왜냐?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도 충만히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결과로 얻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다. 조선 땅에 교회가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교회에 나타났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지나가시다가 교회가 생기면 어떻게 교회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자, 대전중앙교회를 지나가면서 대전중앙교회를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너무 길죠? 그러니까 맨 끝에 것만 하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합니다. 뭐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엎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가다가 교회 몇 개나 지나가요? 교회 지나갈 때마다 보니까 저 교회가 싸웠어. 요새 아주 싸우고 난리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무엇이다?
충만합니다. 누구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뭐예요? 충만함. 누가 하셨어요? 커피. 자,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충만. 김씨면 무슨 충만? 박씨면?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악수하시고. 당신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탱크로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무나 앉을 수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이 지역 전체를 섬기는 대전중앙교회, 대전중앙교회의 오후 예배에, 그것도 이 자리에 교구 이름을 놓고 여기 아무나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아요. 여기 앉았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십자가의 충만함, 역사의 충만함,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함, 이 충만함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를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건 없어. 아우 쟤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우 쟤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 말은 뭐냐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그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사죄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 한번 두 손 잡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앙드레 김으로 사형시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예요. 내 이름은 김봉남입니다. 예, 앙드레 김인데 우리는 뭐예요? 충만함.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 충만함이에요. 김충만, 고충만, 박충만, 이충만. 그래서 목사님들 이름 중에 충만이 많아요. 그분은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너희 충만함이니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이 뭐예요? 교회를 왜 그의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저를 보세요. 이제 어려운 질문하면 저를 보세요. 자,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일단 몸은 여러 기관이 있듯이 하나로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몸처럼 구성되어 있다. 여럿이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주체죠. 정신을 담는 그릇이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누구의 정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긍휼을 담는 그릇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보이는 분도 계세요. 예,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은혜를 받다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과 그 모든 그 소중한 가치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몸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정신을 담고 말씀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몸이 보여요. 자,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할까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신이요, 교회의 실체요, 교회의 그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누군가가 계셔서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맨날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서로 투쟁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왜 교회는 싸우면 안 되죠?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요? 싸웠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싸워요.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싸우고 믿음이 좋지 않으면 싸울까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서로가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몸이에요. 손끼리 싸우고 막 그래요. 지나가다가 막 길을 걸어가다가 뭐 때려요. 막 서로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에요.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의 통제를 따라서. 싸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든 말든 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나눠지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웃기지 마라. 내가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에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자,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머리라고 그랬을까요? 머리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명령은 어디서부터 와요? 머리에서 와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왜 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듣고 신경이 움직인 거죠. 손 내리세요. 네. 믿으시면 아멘. 왜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명령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두대가 있었죠. 어디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혹독한 말이 나오네요. 어디를 건드려요? 머리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죽은 거예요. 모든 명령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정이 복받치고 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내 감정과 내 육신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다. 예수님이 손 들라 그러면 손 들고 예수님이 내리라 하면 내리고 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명령한다는 뜻이 있고 또 머리는 대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 따라하겠습니다. 대표. 여러분 이력서 낼 때 왜 사진 찍죠? 근력이 필요하고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면 손을 찍으면 되잖아요. 손. 제 손 멀쩡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얼굴 보내죠? 왜 그래요? 이게 대표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게 대표라고요. 세 번째는 머리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와요. 머리가 없다? 이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권자시고 대표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4번) 다음 페이지.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얘기 말씀드렸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본격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번째, 교회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 그래서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머리 없이 몸이 존재할 수 없고 몸 없이 머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존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개판을 치고 망가지면 예수님의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제대로 살면 머리도 살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투쟁해서 끝나버리면 교회 머리도 끝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몸에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세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대위임령,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가지고 지켜야 될 사명이고 계명이고,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그 사명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인데 여기에 보면 동사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면 원문 그대로 보면 주동사가 무엇이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Go and make disciples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럼 나머지는 뭐냐? 분사로 돼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한마디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또 다른 사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근데 단지 복음 전에서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는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제자로 삼아서 이 제자를 만들고 죽어요. 그러면 그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또 주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제자 만들고 또 죽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를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싸워요. 어떤 분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맞아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전도도 맞아요. 어떤 분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구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싸우고, 어떤 분은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래서 서로 싸워요.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또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틀리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통일시켜야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 이겁니다 하는 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사명이 뭐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주신 사명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례받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제자를 삼는 것이 본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들어 놓고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로 있는 동안에 제대로 된 신앙인들 세워놓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람 세우다가 가라, 이 말이에요. 사람 세워놓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제자 만들어 놓고 떠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를 만들다는 것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자를 만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돼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합니다.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양육과 훈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완전히 그냥 찌르면 예수님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내가 죽어도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 만들고 죽어라. 교회 사명은 뭐냐?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1번,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무엇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재생산이에요. 왜 제자를 만들려고 그럴까요? 너 영혼 구원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제자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슴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가슴이 된 사람이에요. 제자는 또 다른 영혼을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중요한 특성은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로 끝나버려요.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세대로 끝난다고요.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려면 제자를 만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고석찬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칭찬받으려면 제자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떠났을 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영혼들을 많이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사명이니까. 근데 여기서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의시되고 사람들하고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즐겁고 뭐 신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해서 다 열심히 다 하고 예배 열심히 인도했지만 제자를 만들어 놓지 않고 가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뺨따기 맞는다고요. 뺨따기를. 왜 이렇게 흥분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람 만드는데 정말 열심히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뺨따기 안 맞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 제자 훈련하고 코피 터지면서도 사람 세우는 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공산당이요 또 다른 공산당 몇 명 세워놔가지고 세계를 제패해버리잖아요. 사람 세우면 그 어떤 집단이든지 살지만 사람 못 세우면 어떤 집단이든지 왕조고 뭐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십자가의 일꾼, 예수님을 닮은 제자 만들지 못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세대에서 끝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힘들지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무엇과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면 우리도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같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찬송하셨으면 같이 찬송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4번,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5번째, 교회 존재 목적은 제자를 훈련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훈련시켜서 제자 만들지 않으면 이 교회는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지 못하고 끝나요. 영적으로 나약한 교회가 되면 몇 대 지나지 않아서 끝납니다. 6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자 훈련하시면서 12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보내고 함께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특징이 뭐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 현장에서 섬기고 남들이 섬기지 않는 데 가서 섬기고, 이것이 제자 훈련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보여주셨다고요. 인간이 예수님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제자가 되고 우리도 다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또 다른 제자가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는 종말이 아직 안 왔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땅에 남은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남은 선교를 감당하실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 좀 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억울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눌리고 그리고 쪼달려서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삶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충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카드 한번